요한계시록 14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주목해서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참 여러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리저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그렇게 해석들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더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꼭 펴주시고요. 또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목요일 날 3월 1일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때 모두 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요, 먼저 계속 나오는 친숙하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한낫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한낫을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 다시 하면 이상하게 하면요 이한낫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한낫이에요. 이하다는 말에 앞에 예자를 넣으면 좀 말이 될 겁니다. 예리하다는 말 여러분들 하시죠? 예리한 낫 할 때 예자 빼고 그냥 하나 이만 넣은 거예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리가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한 낫 그러면 날이 잘 선 날카로운 낫입니다. 아주 잘 드는 낫이에요. 이한 낫을 가졌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그렇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대요.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그러면 다니엘서부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분이 누군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인자라고 표현되죠.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았다고 이해를 하면서 읽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뒤에 15절에서요 14절에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인자가 아니고 혹시 다른 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15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입니다. 여기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 우리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말한대요. 천사가 네 낫을 휘둘러라 라고 얘기한다죠. 그런 거 보면 이 천사보다 낫던지 아니면 천사랑 만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우리의 오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존댓말, 그 공손한 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의미를 네 낫을 휘둘러라 할 때 이거를 그냥 조금만 당신의 낫을 휘둘러라 라고 바꾸면 천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 만한 말이 되죠. 근데 우리가 존댓말에 익숙했기 때문에 여기 네 낫을 휘둘러라 2인칭 단수로 너를 불렀을 때요 굉장히 낮은 사람 내지는 자기랑 만만한 사람을 부르는 게 돼서 15절에 천사가 말하는 걸 보니, 천사가 만만하게 말하는 걸 보니 구름 위에 앉은 그 이는 인자, 사람 같은 이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존댓말이 만들어내는 그냥 문제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 갖고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왜? 다 몽땅 다 예수님한테도 그냥 you라는 2인칭 인칭 대명사를 쓰죠.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당신이 들고 계신 그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십시오예요. 그죠? 거두십시오. 윗사람한테 명령할 때는 거두십시오. 그렇게 존댓말 시자를 붙이죠. 존칭하는 어미를 붙입니다.
거둘 때가 이르러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그 곡식들을 거두십시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 없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인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때가 이르렀다고 그것들을 거두래요.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 또 이상합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닌가? 천사가 자기 뜻대로 뜻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다. 이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뭔가 말세 마지막 때에 그건 자기도 모르신대요. 이건 아버지만 안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 성전에서 이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고, 그죠? 소식을 들고 여기 인자이신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가 사실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천사가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얘기하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곡식을 거둘 때 다 익었다고, 그 낫을 휘둘러서 이제 거두시라고 인자 그 구름 위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의 환상은 어떻게 해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십니다. 휘두르는 그 낫은 이한 낫이에요. 예리한 낫입니다. 이제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본 환상은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우리를 헷갈리게 안 해요. 여기는 인자는 없습니다. 그 대신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천사도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졌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또 얘기하죠.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요. 앞에랑 똑같습니다. 형식은, 그죠? 소식을 전해요. 이제 때가 되었다.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라요. 두 번째 이 천사도 낫을 휘두릅니다. 19절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요. 여기까지가 16절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20절은 앞에 있었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를 넣고서 즙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즙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겠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어요.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습니다. 잘강 밟는 거죠. 그러니 포도송이에서는 붉은 포도액이 나옵니다. 피가 나온대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의 굴레까지, 높이가 꽤나 됩니다.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말 굴레까지 더 올라온 피는요 얼만큼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대요. 1600 스타디온이면 얼마일까? 여러분들 성경들 보시면요, 스타디온에다가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써놓고 밑에 설명해 놓은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스타디온은 로마자로 606척이래요. 로마의 그 단위로 606척이랍니다. 한 척을 30cm 잡았을 때 606척이면 180 조금 넘어요. 2m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잡으면 2m. 그게 2m가 아니죠. 20m죠. 200m죠. 아니죠. 잠깐만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m죠. 200m가 한 스타디온입니다. 그게 1600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320km쯤 나옵니다. 320km 그 거리에 그만큼을 이 피가 몽땅 다 꽤나 높은 이 깊이로요 피가 쭉 퍼졌대요. 그게 두 번째 환상,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두 개 다 추수하는 이야기예요. 수확합니다. 하나는 곡식을, 하나는 포도를 수확하죠. 수확하는 이야기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야기 하나가 조금 우리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왜냐하면 보통 추수하는 때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추수의 때, 기쁨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이제 보아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 추수할 자를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해서 모아들인 알곡들은 곡간에 드린다고 얘기하셔요. 추수의 때 기쁨의 시간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은 늘 즐겁죠. 하나님의 수고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 긴 시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신 그 결과를 거두는 추수의 때입니다. 기쁨의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인데 앞에 있는 그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를 거뒀다고 얘기하면서 기쁨일 것 같은데요, 갑자기 진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밟히고 피가 나오고 1600 스타디온, 피가 온 천지를 다
차오를 만큼 그렇게 피냄새가 가득한, 어쩌면 조금은 무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추수의 때 기쁨의 시간이라고 이해하다가 갑자기 19절 20절에서 덜컹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앞에 곡식의 이야기는 그거는 괜찮아요. 곡식을 거둔다,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건 창고에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사람들을 거두시고, 두 번째 이 낫으로 거두는 것은 이 포도송이, 여기 짓밟혀서 피 흘리게 될 이 포도송이는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두신 거예요. 인자가 거두어셔서 알곡에 드리고, 두 번째 악한 것들을 거둘 때는 굳이 예수님이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사 하나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거두어서 포도송이들, 나쁜 포도송이요, 그것들 다 짓밟아서 피 흘리게 한다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추수 이야기가 너무 형식적으로 비슷합니다. 이건 같은 사건 하나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어떤 병렬의 이야기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앞뒤에다 뒀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주 틀 이야기가 너무 강력합니다. 이거 이상하네. 포도주 틀 보면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어야지 피 흘리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같은 이야기의 병렬이에요. 뒤에 있는 포도 이야기가 나쁜 사람들을 거두는 거면 앞에 있는 곡식도 나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으로 뭘 거둔 거예요? 나쁜 것들 거뒀다고 얘기해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앞쪽에 얘기가 없죠. 이것들을 태웠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뒤에 이것들을 짓밟은 것처럼 아마 이것들도 다 태우든지 딴 곳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익은 것, 그래서 익어서 거둔 것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적이 성경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 가능성은요, 병렬, 위에 있는 곡식의 수확과 포도의 수확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둬지는 것들은 둘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둘 다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성껏 가꾸었던 오랜 수고와 열심과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낸 귀한 것들을 거둔 것이라고 이해하는 방식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곡식을 거뒀다는 건 이해가 좀 돼요. 하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거둔 것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자란 이들을 거두어 놓고, 왜 포도주 틀 거기에 박아서 몽땅 다 짓밟아서 피 흘리게 하실까? 그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1번, 여기 있는 말씀은 수확의 때예요. 수확의 때는 늘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심판과 정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늘 수확은 구원의 이미지죠. 인자가 낫을 들고 이제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이한 낫, 예리한 낫입니다. 예리한 낫으로 거둬들여지는 그 사람들 아마 꽤나 아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여지는 거예요. 이 아프게 자르는 것들은 악한 영들이나 아니면 야만의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 한낫을 사용해서 이 추수를 거둬들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낫, 날카로운 낫들, 아픔입니다. 어쩌면 고난과 박해입니다. 그것들이 그냥 난무하는 건 아니라 어린 양, 그 인자가 낫을 가지고 어쩌면 그 아픔들, 그 박해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알곡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뭐예요? 기쁨의 시간이요. 수확의 때, 그때는 기쁨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주가 우리를 거둬 들이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는 기쁨이죠. 두 번째, 또 하나 힌트는요, 이런 겁니다. 여기 포도주 틀을 설명해야 돼요. 포도주 틀에 던져져요.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그리고 그 털을 밟기 시작하는데 20절을 보면 이건 성 바깥에서 밟는데요. 성 바깥이라는 게 뭔가 좀 힌트입니다. 어떤 힌트냐면요, 구태여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그러고서 성 밖이라는 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말이 돼요. 그죠? 제가 읽어볼까요?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에는 성 밖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상징일까? 그리고 이건 무슨 암시일까? 우린 성 밖에서 피 흘린 이야기를 압니다. 성 밖에서 밟힌 이야기를 알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왜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짓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요. 우리도 성 밖으로 나가죠. 왜? 예수께서 성 바깥에서 그곳에서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는 성 밖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죽음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진노의 자리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고난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 잔 돌리기가 시작되는데 그 잔을 받아 마셔요. 분노의 잔, 진노의 잔. 그 잔이 피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가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분노입니다. 그 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 분노의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차려졌습니다. 여기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길 잃지 않게 해요. 무슨 의미인지를 보입니다. 성 바깥 거기에서 그 틀은 밟히고 그 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피는 얼만큼이요? 말 굴레까지 이르러서 320km 온 세상으로 피가 점점 퍼져가요.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림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발목, 무릎,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헤엄쳐야 될 만큼 깊은 물이에요. 그 물은 바다까지 이릅니다. 바다까지 이르러서 그 바다까지 이르는 동안에 모든 생명들을 살려나게 하는 생명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기 시작하죠. 색깔은 달라요. 여기는 포도주, 피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의 그 생명의 물을 상징한다면 맞아 들어가요. 성 밖에서 밟힌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 피는 요한의 환상 가운데요, 에스겔의 47장 말씀에 나왔던 그 생명의 물이 성전 문지방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세상 곳곳으로 다 퍼져가 많은 생명들을 살아나게 했던 그 생명, 그것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성 밖에 던져요. 비슷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기억하실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8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죽여요. 죽이려고 어디로 갑니까? 성 밖으로 데려가요. 성 바깥입니다. 거기서 돌로 쳐요. 스데반은 거기서 피 흘려 죽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진노, 그 진노가 사람들의 진노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바깥 거기서 밟히고 피가 나서 온 땅을 점점 적시기 시작하죠. 피의 강물입니다. 성 밖에서의 피 흘림입니다. 이 피의 강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더 사람들을 깊은 심판으로 이끌어갈지 그건 모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그 피 흘림, 그 점점 더 깊어가는 그 피 흘림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오게 할런지 아니면 그 돌로 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악과 폭력, 그 진노에 쓰임받은 진노의 도구가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그럴 도구와 기회가 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수확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확하시는데 그렇게 써서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 틀 거기에 던지셔서 피 흘리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얘기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흘려지는 피예요. 이건 억울한 죽음입니까? 뭐 애들 말로 뭐 무슨 죽음이라 그러죠? 그냥 세상의 무의미한 일들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희생당한 죽음, 아니면 그냥 난무하는 폭력의 희생자, 그냥 빗 맞아서 죽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피 흘려서 성 밖에서 밟혀서 피 흘리는 그 피는 거기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 온 천에 흘러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회가 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기쁨의 수확,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 가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진노의 그 틀 안에 내려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문 밖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시간, 지금은 수확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 한낮을 가지고 거두셨다는 거예요. 거두셔서, 사랑하셔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 거기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알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알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리저리 해석하는 이유는 아마 이 상황들, 피 흘리는 상황들, 정말로 1600 스타디온에 퍼져가는 그 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피를 흘린다고 이만큼을 흘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그 피가, 그 흘러나는 그 피가 그렇게 그냥 피 몇 방울, 거기 묻혀진 흔적, 그 정도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피가 세상을 가득 덮은 것 같죠. 그 피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온갖 박해와 시련 가운데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야. 그 순교자들이 교회마다 있는 그 당시입니다. 억울하게 죽고 그리고 또 슬프게 죽고 이유 없이 죽어간 것 같고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간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추수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 걷어가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 틀에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길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주를 따르는 그 길이죠. 어디까지요? 성문 밖까지. 성문 밖에서 죽은 주님, 그 주님 따라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했던 히브리서 그 말 그대로 그 성문 밖, 거기서 그 틀에 밟혀 흘려지는 피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IS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IS가 하는 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참수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집트에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을 그 이집트 위에 있는 바다죠, 지중해죠, 그 바닷가에 끌어가요. 그 바닷가, 그 푸른 물이죠, 그 아름다운 물이에요. 지중해 가서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푸른 물, 그 해변에 이 콥트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잔인하게 참수하며 죽여요. 그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그 피가 별로 안 흐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 있는 그 형제들, 그 콥트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쩌면 멀리서 어쩌면 가까이서 그것들을 봐요. 그 피가 거기 흘러간 몇 방울 피로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1600 스타디온, 그 스타디온에 퍼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건 이 피가 헛되지 않기를,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하지만 동시에 이 흘려진 피가 많은 죄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심판과 더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낳을 거라는 생각들, 그 생각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상상하면서 읽으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지중해 해변의 콥트 기독교인들, 그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냥 죽어간 거 아니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냥 밟혀서 간 거 아니야. 성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수학의 기쁨 가운데요. 묘하게도 오늘은 역설적이게 이 순교, 이 아픔, 이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심, 세상의 악에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가 여기 기쁨, 수확, 모든 것들을 거둠으로써 추수하는 때 기쁨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아, 역설적이 뭐예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콜로세움으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자가 있고 검투사들 칼날에 죽어가는 순교자들이에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 사람들 거기 가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갑니다. 무섭죠, 떨리죠. 하지만 어딘가 이 말씀들은 이들로 하여금 기쁨, 추수하는 때, 이 한낮을 가지신 이가 이제 휘둘러 우리를 걷어가시는 시간들이에요. 아픕니다. 하지만 주가 우리를 걷어가시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잔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이제 결과를 맺는 그 시간이,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맛보라고 지금 여기 순교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장서부터 계속해서 환상이 나와요. 그죠? 용의 환상, 짐승의 환상, 그리고 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그 시온에서 부르는 큰 노래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들,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오늘은 어쩌면 아주 역설적인 수학, 그리고 고난, 순교,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과 수학의 기쁨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습니다.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 환상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죽어가고 피 흘리는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하지만 환상이에요. 하늘 그 구름이 인자가 낫을 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인자의 성전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의 그 낫이 휘둘러지고, 휘둘러지는 낫들은 악한의 낫들이 아니에요. 천사가 휘두르는 낫, 우리를 거둬가셔서 피 흘리시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의 시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앞에 곡식들은 좋은 사람, 뒤에 짓밟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얘기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짓밟히는 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피 흘리고 성 밖에서 진노의 틀, 그 포도주에 짓밟혀가는 것들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봤던 사람들, 예수가 피 흘리는 걸 봤던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다가 피 흘리는 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던졌으나 성 밖에서 흘려진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이 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담아놓는 겁니다. 동시에 이 피가 저 완고하고 폭력적인 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 저들에게 얼마나 더 깊은 심판을 가져다 올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마저도 이 상황에서 보이는 겁니다. 추수와 기쁨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순교가 없다고 해서, 피 흘림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늘 뭔가 성공하는 순간만은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 그리고 순환의 시간,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수학의 날들이 있습니다. 순교 자체가, 그죠? 그리고 고난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것들을 수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추수 때의 기쁨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히 보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수용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려는 그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맥락에서 고난을 수용하고 순교 자체에 담겨져 있는 그 수학의 기쁨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복됩니다. 오늘 그것들을 보라고 이 환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많죠. 순교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오래전이지만 찬송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음성가에 있었는데요, 우리 찬송에는 없습니다. 새로 찬송가를 만들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셨던 복음성가를 우리 불렀던 거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찬송이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하시죠. 이분들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 그 길 따라가겠다는 거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어떡합니까?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굉장히 슬픈 마이너 노래예요. 이거 뭐죠? F 마이너인데 굉장히 슬픈 곡조예요. 하지만 여기 어딘가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기쁨, 수확의 기쁨, 하늘의 기쁨,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순교자가 정말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순교했을 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죠. 왜입니까? 그건 수확의 잔치예요. 거둬 가시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니 어쩌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이 걷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요. 이 땅의 고난과 순교 그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 그것들이 보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순교의 그 자리에서 눈물은 나지만 하늘의 기쁨이 보이는 사람들.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찢어놨어요.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우편에 서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이 나는 보인다고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맞을 준비해요. 거두어 가시려고, 이제 거두시려고, 받으시려고 하늘은 기쁨으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셔요. 순교하는 그 시간만은 아닙니다. 고난,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때 하늘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어린 양 예수, 놀라우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리한 낫으로 우리를 자르는 일들이고, 또 포도주,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어 피 흘리는 그 일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정말로 주사하는 때의 기쁨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정말로 이 고난과 순교와 이 피 흘림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귀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지는 추수의 일, 완성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추수의 때의 기쁨의 시간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